할렐루야. 오늘은 1월 9일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하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영생이 있어요. 영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14절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리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기도의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특권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응답받는 데 조건이 있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보시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의 뜻대로 구해야 들으신다.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지만 들으신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비싼 돈 주고 좋은 식당에 갔어요. 좋은 식당에 가서 아주 그냥 훌륭한 식당에 가서 불량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거기서? 안 주잖아요. 그렇죠? 식당 이미지 망쳐지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요 먹다 남은 것도 잘 안 싸줘요. 상해갖고 자기들 식당의 이미지가 먹칠될까 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어.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데 나의 뜻대로 구해야 그것이 응답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 좋은 것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너의 욕망을 위해 너 자신을 위해 마음껏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건 나 다 줄 수 없다. 나는 좋은 것만 줄 거야. 내 뜻대로 구하는 것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보면 이 기도의 응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요한은 바로 죄 문제를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죄한 사람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내용이에요. 너의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으면 기도해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줘라. 왜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들의 구원의 문제예요. 죄에서의 건짐의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너의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죄에서 건짐받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근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겠어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의 문제예요. 죄에서의 건짐의 문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건 다 뒤로 한 채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생활의 문제, 성공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것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누군가가 죄를 지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구원의 문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의 죄에서의 건짐의 문제 아니겠느냐? 라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얘기하고 계시다. 자,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이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져주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권이 있느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의 담대함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성령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얘기를 계속 요한은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과 20절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처한 것이다. 또 아는 것은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의 참된 자 쭉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니라. 영생에 관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영생을 받았다는 말씀을 사도 요한은 계속 반복하고 있다. 계속 반복하고 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복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영생을 가졌느냐는 증거가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게 계속 1장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편지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요한은 편지를 끝내면서도 앞서 반복했던 교훈을 계속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핸드폰이 없고 집 전화가 있을 때 우리 집 전화는 02 뭐뭐뭐 031 뭐뭐뭐 계속 반복해 주죠. 그리고 집 주소 써서 가르쳐 주잖아요. 너의 집 주소는 이거야. 외울 때까지. 그냥 다 할 때까지. 수술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잖아요. 요한이 그런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건 영성의 문제. 하나님께 속했느냐의 문제. 그리고 그 사랑을 증언할 수 있는 계명을 지키느냐의 문제.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나?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실천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죄의 건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의 건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며, 그런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켜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당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체크해 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교훈했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언제나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